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겠죠.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연스럽게 또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전에는 모르셨지만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가만히 놓고 보시고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가지게 된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죠. 성경 본문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고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찾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길이 닫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요, 주님의 십자가 곧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자녀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죠? 예. 천국 백성 주시겠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 예.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의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혹시라도 물려주실 재산이 많으시다면 남 모르는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시겠어요?
안 물려주고 제가 다 쓰고 갈 겁니다.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물려주신다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에서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보면 죄 아래 종노릇하는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분이 달라진 걸 말합니다. 정체성이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걸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 앞에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것,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 평생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잘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요청,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당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돼요. 예수 없이 사는 길이 다르고 예수 믿고 사는 길이 다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길이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고요. 부활의 놀라운 은총 앞에, 구원의 은총 앞에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이 얼마나 감사의 큰 조건인지. 왜냐?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걸 깨닫고 사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달라진 삶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마디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옵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인데 역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착함과 둘째 의로움과 셋째 진실함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읽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인생에 큰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무엇을 꿈꿀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실천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있다 보면 모든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쉬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하다는 것.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더 분명하게 살피겠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가도 수네 혹은 쉬네,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다, 선한 일, 선행, 덕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덕행,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신에게도 이롭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양선. 자, 그래서 육체적인 도덕적인 윤리와 기준을 말할 때 이 아가도 수네,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사셔야 되고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세상적 기준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저분은 참 예수 믿는 분이다, 교회 다니는 분이다, 그리스도인다운 분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삼성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이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실천 윤리, 실천 사항, 뭐라고요?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 그렇게 말합니다. 디카이오 수네 혹은 쉬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로움. 이건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수네. 영적인 의미에서 바른 관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수직적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걸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여러분 얼마나 의로우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질서가, 신앙의 질서가 바르게 잘 서 계십니까? 그러면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잘 맺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웃하고 뒷집하고 앞집하고 옆집하고 막 위아래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의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팔복 중에 네 번째 복과 서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8가지 복,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내면의 성품을 잘 채우시면,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외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를,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 뭐죠? 네 번째,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카로의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성경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은 의롭지 못하지만, 깨끗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것.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의로워져야지. 그렇게 의를 추구하고 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가 뭐라고요? 앞부분에서는 이 모든 착함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의로움, 윤리 도덕적인 설득력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 두 번째는 의가 어떤 의라고요? 디카이오순의 관계 용어라 그랬어요. 관계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할까? 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을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킬까? 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이웃하고 좋은 관계, 성도와의 좋은 관계,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건 가족도 될 수 있는 거야. 가족들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지낼까? 아니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화목하고 참 웃음이 가득한 신앙의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이웃 속에서도 나만 가면은 다 웃게 만들고 참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우리 중에 저나 여러분이나 해당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워지려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자,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듯이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의로운 것, 불의한 것,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바른 것, 그런 것.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의롭다는 말 헬라 원문에 보면 디카이오 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 질서에 대한 용어입니다. 관계 질서에 대한 용어.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질서가 무너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를 종종, 때로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바른 관계,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생활의 질서, 영적인 질서,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관계 질서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빛의 열매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실천윤리이기 때문에. 뭐죠? 모든 착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로움. 세 번째는요, 진실함. 그냥 읽고 지나가요, 대부분은요. 근데 읽고 지나가셔야 내용이 아니에요. 이 헬라 원문에서는 알레테이아 그럽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뭐 특별하게 막 공부 많이 안 해도 모든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알레테이아. 이 뭐냐면 진리란 뜻이에요. 본질이란 뜻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리, 본질,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의미할 때, 나타낼 때, 정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것.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그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상실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쉬워집니다. 요한복음서 1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알레테이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함이지만은 원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본질은 뭐예요? 우리 신앙세계의 본질, 진리,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알레테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함에. 그리스도인 다음에 여러분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살아야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의 원래 뜻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성경을 가리켜 신약 속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별칭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료하게 정리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전체 히브리서가. 특별히 핵심은 10장과 11장입니다. 근데 11장은 많이 알아도 10장은 잘 몰라요. 10장을 보면 11장은 많이 알죠.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믿음은 이렇게 해서 처음 1절부터 쭉 끝까지 믿음.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붙여놓았는데 그게 10장이에요, 사실. 근데 10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결론은 믿음이야, 믿음.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10장과 11장을 합해서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빼먹고 11장을 주로 주목하죠. 맥락은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이후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피를 어디에서 흘리셨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과 가치, 정체성이 변화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불완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함을 얻었듯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배경을 아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전까지 대제사장을 제외한 누구라도,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지성소, 법궤가 있죠. 그 앞에 아무도 못 갔어요. 일반 백성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즉시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무슨 용기로요? 무슨 용기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성소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무슨 용기로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녀는 부모 집에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마음 놓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눈치 보면서 들어가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집에 갈 때는 가끔 눈치 본다 그래요. 딸네 집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데 아들네는 눈치 보면서, 누구 눈치 봐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전에 전화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 있긴 한데, 원래 부모 자식 간에는요, 아들 방, 딸 방, 부모 방 다 있어도 이 방 저 방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고요, 심판받을 죄인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죽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가치가,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이 짧은 구절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의 우리의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진노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주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계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목사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저는 어디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세상 물정 잘 모르셔서 그런구나. 요즘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니나 잘 믿으라, 욕 먹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된 것과 주님의 신실하신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은총이죠. 새로운 살 길. 오늘의 의미로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운 살 길을 얻었으니, 거듭났으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19절 20절을 표현들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열매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내어 그렇게 나아가자. 그 말씀이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바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믿는 바 도리. 예? 우리 그런 말 있죠. 도리를 다해라. 도리를 다해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었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 새로운 인생의 길을 힘내어서 걸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믿음의 삶,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합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가말리엘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최고의 엘리트로서 전도 유명한 아주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여러분 12제자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12제자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12제자가 싹 다 바뀝니다. 완전한 사도로 변해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이런 12제자의 삶을 교훈 삼아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가 좀 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소망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힘과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